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뭐 성경도 쓰신다고 그러지 뭐 성경 공부도 한다고 그러시지 나이가 드시니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쯤 와서 돌아보니까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열심히신 걸 보게 되면 도전도 되고요. 성경에 있는 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이 젊은 독수리가 아니라 아주 노련한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됩니다. 자, 육신은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쇠퇴해도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얼마나 맑고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신앙생활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의 때이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영적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이민교회에 큰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에 일찍 오신 분들이라도요, 한국에 있는 이 교회 이름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모시고자 하는 분은 바로 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시고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도 귀하게 여러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영적 청년이십니다. 한국의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영적 청년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영적 청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숫자를 보니까 원로신. 그 장석교회에서만 28년 예. 목회하셨고 전체 목회 인생은 43년. 예. 43년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달려오신 우리 목사님. 은퇴를 하신 지도 벌써 6년이나 지나신 거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은퇴하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뭐 여기저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이 교회 쪽에서 말씀도 전하고 네. 지난해도 이 LA 쪽에 와서도 LA 영락교회에서 연초에 특별 기도 집회 한 주간 네네네. 동안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여기 세리토스 장로교회라고 예. 거기서 집회를 부탁해서 또 집회하고 그 다음 또 한 2주 후에는 샌디에고에서 시 연합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도 여러 군데 네. 여러 교회 또 뭐 재직 수련회 등등 이렇게 여러 군데 갔다 왔고 네. 또 한국에 돌아가니까 역시 여기저기 또 부탁하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나면서 네. 또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몸 관리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부담되지 않게 살자 해서 네. 운동도 좀 열심히 그러시군요.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 이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다라고 느껴지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 교회를 그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섬기시고 은퇴를 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은퇴하신 후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후배들에게 남겨주신 것도 참 요즘 뭐 한국에 여러 얘기들도 많은데 그것도 또한 그 은혜로운 그렇죠. 모습인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석교회는 제가 지은다면 미국에 있어서 못 가봤는데 아까 목사님 이 자랑하셨잖아요. 예, 사진. 성경책 안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예. 이렇게 딱 교회가 있는데요. 이게 카메라에 잡힐래나 모르겠어요. 장석교회, 예, 기와지붕으로 이렇게 예, 한국식으로. 이 장석교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장석교회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예. 자랑스럽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지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질 거냐를 고민하다가 한국이니까 한국식으로 하자 하는 안을 제안을 했고 당회가 그걸 놓고 한 4, 5개월 동안 토의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한국식 건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이게 뭐 기와집 같은 거 하면 무슨 절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다가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난 5, 6천 년이 지난 우리 문화유산인데 이게 이걸 무슨 절 같은 다른 신을 섬기는 데 쓴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 이걸 찾아와야 되지 않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기쁘게 그걸 허락했어요.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짓게 됐어요. 듣기는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관광 명소가 돼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꽤 많이 오셨어요. 아마 수백 명 왔다 갔을 겁니다. 외국에서만 뭐 국내에서도 많이 오셨지만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에 왔는데 건물을 보면 어디 유럽의 어느 교회 한 구탱이 같고 뭐 또 무슨 이상한 뭐 현대 건물이 빌딩 그렇죠. 같고 그런데 한국 같은 교회를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면 전부 저희 교회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교단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미리 연락하고 와서 좀 안내도 부탁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어요. 저도 뭐 사진으로만 봤지만 정말 한국 교회의 어떤 면에서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목사님 그 장석교회 뭐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위치가 어디쯤인지 아마 자기 동네 지금 이름 나오면 좋아하실 우리 시청자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 노원구라고 이제 구가 사실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북구에 있다가 지금은 노원구로 이사를 왔어요. 새로 지면서 그 노원구 월계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원구 월계동에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계동, 성북동, 도봉구가 또 있습니다. 노원구, 그렇군요. 성북구, 도봉구 이 세 구가 만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한국에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이런 교회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이런 기와를 올리고 그러면은 한국의 어떤 전통, 어떤 뭐 절 아니냐 뭐 이런 느낌도 나겠지만은 그것을 오히려 초월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승화시킨 건축물이 아닌가. 그래서 목사님 아이디어라고 얘기 들었어요. 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지 뭐 제가 뭘. 그래서 하여간 그걸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걸 짓고 입당하니까 그 우리나라 그 신문사들, 일간지들이 뭐 한 5대 일간지가 우리 교회를 그 사회면 특집으로 내더라고요. 저희가 만난 적도 없어요. 부탁한 적도 없고. 근데 그 특집을 내 가지고 한국에 드디어 한국 문화를 살린 교회가 생겼다. 해가지고 뭐 크게들 내주셨어요. 그 바람에 저희가 퍽 자랑스럽게 됐죠. 충분히 기사거리가 될 만한 일이고 장석 교회 한 교회만의 그 어떤 자랑이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명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영남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부분 제가 뭐 자세히 모르지만 한국에서도 언론 생활하면서 이렇게 듣고 또 곁에서 봤을 때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일반적인 교회의 목회하고는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됐던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특별하게 뭐 더 저거보다는 어떻게 이제 목회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이 가능하면 다 은혜 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은혜 받는 게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와서 그냥 졸다만 간다든지 뭐 어떤 분은 들락날락만 하면서 별로 신앙에 무관하게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에 참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할 수 없을까? 네. 그래서 그에게다 표준을 둔 거죠.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하자.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흥미가 있어야 되고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시대적인 문화도 같이 인볼브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프로그램이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고 좀 특별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이민교회, 저도 뭐 자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지만 늘 목회자들의 그 고민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잘 정착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그러면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좀 소개 잠깐 저희가 해주세요. 이제 새로 오는 성도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새신자 목회라는 걸 했죠. 새신자 목회. 이 새신자 목회라는 걸 처음으로 아마 장석교에서 그 이름을 만들었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 새신자 관리, 새신자부 운영 뭐 이런 말은 있지만 그 새신자를 목회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이름은 아마 장석교에서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등록하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한 2달 정도 있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를 해가지고 네. 정착을 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그 저희가 알기로는 이 한 사람이 등록을 해서 한 3개월 안에 교회에서 자기하고 대화하거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5명 이상, 6명 요 정도 되면 네. 거의 떠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5-6명의 사람하고 친분 관계를 갖게 만들어주느냐를 네, 네.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매주 만나기도 하고 예. 중간에 전화도 하게 하고 전에는 이제 전화가 없을 때는 편지도 서로 주고받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랬군요.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새신자 목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이 도움을 줬고 네. 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만 한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좀 네. 함께 하자 해가지고 저희 교회 안에서 새신자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했는데 네네. 시작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22년 동안 했어요. 1년에 물론 한 번씩이지만 네네. 그동안 거기 거쳐가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한 6-7천 명 정도. 그랬군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새신자 목회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한국 예, 교회에 예, 예. 뿌리가 되어줄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바나바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많은 뭐 프로그램들이 여러 연관이 나온 있습니다. 것들이 예, 예. 있게 된 것 예, 같았습니다. 그 밖에도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요즘은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뭐 네. 다니엘 기도 그래서 뭐 특세라고 특세 그러죠. 이렇게 하는데 그 원조가 목사님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원전하기보다 그것도 이제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네. 새벽기도 그러면 뭐 나오는 사람 전체 교인의 10%도 안 10%, 되잖아요. 예. 거의 뭐 10% 예. 미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기도할 수 없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40일을 금식을 기도하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못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걸 이제 교인들에게 설명했어요.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했는데 난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40일 그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겠느냐. 예.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약속하게 하고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한 50%인가 60%가 참석한 거예요. 와우. 첫 번째 해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의미를 부여해서 1년에 2차례씩을 봄에 한 번, 그랬군요. 가을에 한 번 이걸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외국에서도 이걸 1년 동안 저희 교회 와서 이 기도에 참석하면서 뭐 보러 오셨던 탐방 오셨던 분들이 1년에 한 600명 정도 외국인들만. 그래요. 국내인들은 말할 거 없고. 예, 예.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같은 경우에는 본당에 우리 항존직은 못 들어오겠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본당의 항존직은 저 뭐 밖에 나가라고 그러고 이제 외국 손님들이 와서 앉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그랬군요. 예, 센세셔널한 그런 예. 기도회였습니다. 그것이 점점 퍼져서 예. 많은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특세라는 이름으로 특세라는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마 좀 힘드셨는지 뭐 20일로 줄었다, 예, 열흘로 일주일로 뭐 했다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군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게 만드는 데는 네. 제가 보기에도 그 프로그램은 상당히 예. 좋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그 성도 사랑이죠. 한 생명이라도 살아나야 네. 되고 영혼이 네. 깨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성도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목사를 위해서나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뭐 나와 줘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그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아이디어 뱅크를 상당히 좋은 뱅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여러 가지도 있는데 목사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여러 다른 어떤 시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프로그램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네. 예배당을 새로 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시작부터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공 그 공사를 시작할 때 왜 첫삽을 뜨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성도들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다가 그 테이프 자르잖아요. 처음 그거를 이제 수백 미터를 해가지고 그날 참석한 숫자가 한 거의 3,000명 가까이 참석했는데 가위를 3,00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프를 다 1m 간격으로 쭉 이렇게 한 3,000여 명이 서게 하고 그다음에 가위로 나는 사위를 보면서 하나 둘 셋 하면 커팅을 게이 해라. 커팅을 전 성도가 다 같이 전 성도가 하게 참여하도록. 하라. 그러고서 그다음에 그거를 가위를 묶어서 그건 기념으로 갖게 하고 그다음에 와서 그 땅 파는 취토를 성도들이 하겠어요. 저는 안 했어요. 왜?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한 여러분의 교회. 대개 교회는 목사가 앞에서 그럼요. 이렇게 목사님, 하고 장로님들이 다 앞에 이제 박수 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회원이나 이런 분 뒤로 빠지고 성도들이 다 와서 그걸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당신들의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의식을 주었더니 굉장히 헌신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게 쉽지 않았는데 빚 없이 헌신을 하니까 빚도 없이 끝까지 교회 건축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우리 작가가 여러 가지 막 자료를 찾아봤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뭐 대포도 쏘셨다고 했고요. 또 양도 직접 또 잡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걸 뭐냐면 순환 주간에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구약에 이제 어떻게 해서 양을 잡게 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순환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관령에서 양을 팔아요. 그 양을 한 마리 사다가 그 대신 죽는다는 뜻에서 그 자기 죄를 위임한다는 뜻에서 안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전부 나와서 그 살아있는 양이죠. 살아있는 양에다 전부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주님에게 내 죄를 맡긴다는 걸 옛날에 구약은 이렇게 했다라는 걸 한번 하자. 그래서 쭉 하고서 저희 교회 마당이 좀 넓었기 때문에 마당 한쪽에다가 성막을 지어놨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을 성막 안에서 잡아가지고 피 뿌리는 제사를 하는 걸 그대로 한번 시연을 했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볼 수 없으면 그건 이제 중계 방송에서 벽에다 화면을 크게 붙여놓고 우리가 하는 거를 성도들이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그날 순환주간 예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은 성도들이 감동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면서 자신을 맡겼던 그런 예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양 잡는 예배였고 대포 쏘는 예배는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이 크리스마스 예배는 전 교인이 어린이까지 함께 예배드렸어요. 함께 예배드리면 뭐 우리 영상실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수천 명 모이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즐겁게 주님이 오신 날이 정말 즐겁다라는 걸 어떻게 좀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줄까 하다가 물었더니 그 이벤트 회사에서 대포를 쏘는데 이
대포소리와 함께 그게 뭐가 나오냐면 선물을 손가락 하나 예, 인형 예.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뭐 그 인형이 한 번 쏠 때마다 한 50개에서 70개 정도가 나와요. 그걸 이제 대포를 앞에다 한 5개쯤 놓고는 우리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마다 빵 쏘게 했어요. 예. 저희는 본당이 크니까 네. 그 정도 쏴도 그렇게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 다 같이 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제 선창하면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순간 빵 하면서 이제 선물이 회중 속으로 쫙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막 성도들이 그냥 그 기뻐하고 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정말 어떻게 한번 기뻐하게 해줄 수 없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순간을 그랬군요. 그건 예배 순서는 아니고 네네. 예배 마치고 예. 이 약간 이 2부 순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걸 제가 넣었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글로 우리가 읽던 것들을 실제 눈앞에 펼쳐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예. 그렇게 뭐, 근데 목사님 그 장석교회 전에 그 영훈교회에서도 예. 섬기실 거기서 때도 한 10년 가까이. 예, 예. 그 당시에 일반 극장을 빌려서 찬양제를 크게 또 하셨다. 네, 이제 그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전도할래도 일반인들이 잘 교회로는 교회 안 오는 오죠. 걸 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와 연관된 걸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같이 할 수 없을까 해서 하다가 일반인들에게 극장으로 오라면 쉽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극장에서 지역 우리 영등포 그때 영등포니까 네. 영등포 지역 주민을 위한 찬양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하루를 극장을 다 빌렸어요. 그래서 하루 3회 공연을 저희가 이제 네. 준비해 가지고 하면서 전 지역 주민 돌렸는데 저희가 그 극장이 한 2,000석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하여간 뭐 너무 많이 와서요. 그날 샷다 다 부서지고 그다음에 영등포 그 시장 가운데인데 네. 그날 영등포 시장은 완전히 하루 아무것도 못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예, 경찰서에서 총동원했는데도 질서 유지를 잘 못할 정도로 예, 그런 극장 이름 기억나세요? 연흥극장이라고요. 혹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영등포 사시는 분들 그날 그 연흥극장 가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아마 못 들어오신 분이 훨씬 많아요. 와서 들어온 분은 3일 동안에 뭐 기껏해 한 5, 6천 명 되는데 예. 그날 왔다가 가신 분들을 뭐 밖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몇만 명 왔다 갔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창세기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땅 너희가 다스려라. 예. 극장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 교회들 그 현대적인 이런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결국 극장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네. 이런 걸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하죠. 근데 목사님이 제가 한 노하우를 게 알려주신 그게 것 한 같아요. 70년대 예. 후반이니까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저 약간 그럼요. 그때 너무 젊어서 예. 철이 없어서 저러지 않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댔어요. 예. 그게 결국 지금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 뭐 미국 교회들 실제로 그런 곳에 가서 예배가 펼쳐지고 하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런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역 사회하고 교회를 이렇게 한 마음 되게 하는 일을 상당히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소외된 사람들, 네. 뭐 장애인에 대한 사역이라든가 또 북한에서 내려오신 이제 탈북 세터민들 예. 그런 것들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 교회 특색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어요. 저희 지금 장속교회가 그 주변에가 장애인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아요. 아, 그래요? 서울 시내에서 예. 장애인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를 저희 교회 근방에다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세터민이라고 말씀하신 네네. 이제 탈북자들도 그쪽 노원구 쪽이가 서울에서 제일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지역과 관계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공간이 지금 저희가 7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모든 공간을 장애인들이 다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 동간 처리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 저희 구 안에서는 가장 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교회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세터민을 생각하는 건 저도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제가 그러시군요. 평양에서 태어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에 제가 피난 왔으니까 저도 이북에 대한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북한 분들을 넘어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회 안에 장애인 분들을 위한 재직회 부서 실로암부라고 네, 네. 있고 또 탈북자를 위한 세터민 부가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예. 그분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셨군요. 그렇게 하고 있죠. 결국 주님의 마음이 장석교회에 그대로 그 마음이 이식된 거가 됐겠어요. 네, 뭐 성도님들, 어렵고 예. 힘든 분들, 소외된 분들 찾아가는 것. 자,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듣는 제가 정말 재밌게 목회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목사가 되겠다 결정한 건 언제셔요?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전에 우리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다 네. 그렇지만은 첫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너는 목사 될 사람이라는 네. 걸 찍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슨 이 땅에 태어난 운명이 목사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죠. 민족 중의 예. 역사적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부터는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감격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거 목사 돼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냥 대학 다닐 때 무조건 그냥 성경은 좀 읽었어요. 왜 여기서 하여간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목사님 전공은 뭘 하셨어요? 저는 영문과를 영문학을 했어요. 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시골 중학교 이게 원래는 신학교로 가야 되는데 네. 저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시골 중학교 신학대학을 안 가시고? 안 가고 시골 교사로. 중학교 교사로 갔죠. 네. 갔는데 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미션 스쿨인데 공교롭게도 제가 부임하는 그 바로 전전날 네. 그 학교의 교목이 목사님이 예.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없는 기독교 네. 학교예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식 예배가 있더라고요. 목요일 날인가 예배 네.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 갑자기 시골이니까 어디서 목사님 모시기 어려우니까 교장 선생님 가서 하루 설교하고, 네. 그 다음에 교감이 설교가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다가 아마 답답했는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하루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 선생, 그래서 예 그랬더니 이 선생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설교 좀 하겠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우습지만 네. 가만히 있었죠. 뭐 그랬더니 다음 목요일날 설교 좀 해.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설교를 거의 안 듣거든요. 예배 시간에 뭐 그럼요. 떠들고 예. 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잔머리가 생겨서 제 머릿속에 어떻게 아이들 듣게 해보자 해가지고 설교를 설교식으로 하지 말고 옛날 얘기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냥 강단에 딱 올라가자마자 첫 마디가 옛날에 뭐 이렇게 말을 시작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성경을 동화식으로 만들었어요. 약간 좀 뭐 과장도 있고. 그 당시에 벌써 내러티브 설교를 그렇게 해서 시도하셨네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제법 잘 듣더라고요.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교장 선생이 저를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뭐 격려하는 자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 선생 내가 이 학교 교장 된 지가 한 5년 됐는데 학생들 설교 그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면서 저보고 그 다음 목요일 또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철이 없어가지고 인정받았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한 2달을 계속 한 거예요. 뭐 제가 가리키는 교재는 관심이 없고 설교 준비만 제가 하는 거예요.